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올 12월 달이면 우리 꽃동산 교회 제1대 목사인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2대 목사로 목회가 이양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정하기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대부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다가 목회 2학년 때 여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파, 또 신임 목사파, 장로파, 목사파, 이런 파당들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평안이 깨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세인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갈등과 분쟁으로 휩싸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마는 바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지체인데, 그 지체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다투고 또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면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고,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가 기억하고 평안해야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든든히 서가고라는 그 말 앞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 교회 평안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꽃동산 교회는 그동안 40년 동안 그런 큰 갈등과 다툼이 없이 평안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평안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꽃동산 교회는 늘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양쪽으로 부흥하고 또 질적으로도 부흥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풀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이나 처음 나온 사람이나 또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다툼과 갈등이 없는 하나를 이루는 이런 조화로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평안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이룰 때 그 교회가 모험적인 교회요, 평안한 교회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의 인간이 되어서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또 그때부터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서 인생의 삶이 피폐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화목의 제물이 되어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여기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형통합니다. 그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지체가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체끼리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지면 그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든든하지 못합니다. 약해집니다. 결국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일보다도 교회 평안을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평안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평안에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같이하되 어떻게 하겠습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가 희생하고 겸손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요, 무엇보다도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낮게 여겨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오히려 상대를 섬겨야 돼요. 여기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정말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부분은 없는지, 자기 자신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교회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허영과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깨어지는,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그런 교회들을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실컷 교회 봉사하고 헌신해서 평생을 보냈는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촛대를 옮겨버리는 이런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도 칭찬 들은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수만 교회가 있지만은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내가 평생을 목회해 왔는데 이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떡할까? 요즘 그래서 밤잠이 안 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저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초대교회 몇 개 교회를 예를 들고 우리도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처럼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개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처음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교회가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한 뜻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 병, 5,000명으로 부흥합니다. 나중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고 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어도 다 달랐어요. 피부 색깔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자기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재산까지 팔아다가 다 바쳐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과 그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문이 얼마나 잘 났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 소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더할 말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였으면 그렇게 온 동네방네 온 지역에까지 좋은 소식이 퍼졌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를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100%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좋은 소문이 온 동네방네에 퍼졌어. 지역 나라까지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신실한 성도의 삶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성도가 한 마음에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때문에 그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어떤 교회는 좋지 못한 소문으로 세상에 알려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싸움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목사를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 이렇게 소문난 교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런가 하면은 좋은 소문이, 새벽기도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좋은 소문이 퍼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는 좋은 소문이 세계 각 도처에 퍼져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좋은 소문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좋은 소문이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고, 교회의 본질인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에 끌고 나갔던 그 지도자급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검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오도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에는 헤롯 궁중에서 자란 정말로 왕가 자손입니다. 사울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아주 평범한, 오늘날 말하면 농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생각은 이렇다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본질 사역인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보실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어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구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을 품어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그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아닙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규모도 작았어요. 역사도 짧았어요. 그렇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크가 작으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본분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거기에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한 자세로 상대가 나보다 나아 여기고 그러면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주님 오실 때까지 꽃동산 교회가 정말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상대를 나보다 나게 여겨 겸손한 자세로 또 희생하여 자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에 있어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 듣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떡과 잔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